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데 여러분 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부터는 저희 테마 예배로 진행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카톡에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씩 주셨는데 다들 많이 보내셨나요? 아니요. 저도 오늘 진짜 2명! 저도 오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원래인지 모르겠어요. 네, 앞으로 2번이 있어요. 그 2번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목사님이 카톡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오늘 안 찍었어. 바로바로 꼭 해주세요. 내가 1등이야. 바로바로 보내주시기를 그게 바랍니다. 나는 6개야. 실명 6개. 네. 그러면은 자,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테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우리 테마 예배를 통해서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우리 청년들이 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방금 확인해 보니까 한 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지금 다들 들어와 오셨으리라 믿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심장
오늘 대표 기도는 없고 제가 오늘 광고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뒤에 나오니까 좋아하시면 좋겠고, 첫 번째 광고는 우리 2주 동안은 우선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도 입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주제가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오늘은 그림으로 보는 예배, 두 번째, 영화로 보는 예배, 세 번째, 라이브러리? 글로 보는 예배가 있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에 있는데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자는 건 아니고 우리 매일매일 나와서 하는 거 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주제는 바이블 매뉴얼 성경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어제
박하은 언니 생일이었는데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라 케이크는 준비하지 않고 기프티콘으로 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어제 보내줬고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쑥스럽네요. 저의 기도 제목은 제가 여름만 되면은 되게 축축 처져요.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서 되게 축축 처질 때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 저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우리 하은 언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은이가 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름으로 인해서 또 건강이 안 좋아질 때마다 주님께서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다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은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은이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가능하시고요. 네, 오신 분들은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긴 코로나의 시간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무더운 날씨에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또 많은 담당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코로나가 빨리 또 종식되고 또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낮은 곳에, 그 아파하는 곳에, 그 눈물 흘리는 곳에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시간 동안에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또 아픈 곳이 있다면은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또 3주간 우리가 테마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림이 있는 예배가 있고 다음 주는 영화를 가지고 예배드리며 또 3주 차에는 소설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참 뜻깊은 시간 되게 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연기한 찬양 예배와 또한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또 찬양하며 수련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또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 드린 예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셔서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들 찾으셨으면 집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우리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테마 예배로 3주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그림과 함께하는 갤러리 워십 이고요. 그 다음 주는 시네마 워십으로 영화와 함께 할 것이고요. 세 번째 주는 라이브러리 워십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설을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물론 소설이 뭐 엄청 긴 소설이 아니고 굉장히 짧은 소설이 한 대여섯 장 될라나? 금방 읽을 수 있는 소설이고요. 영화는 3 빌보드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3 빌보드? 아무도 안 보셨겠죠? 네, 3 빌보드라는 영화인데 꼭 한번 이번 주 중에 보시고 다음 주 영화 예배에 같이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안 보시면 뭐 물론 설교 듣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좀 이렇게 설교를 따라가기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3 빌보드.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 돈이 없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셔요. 제가 선물이라도 해드릴 테니까 꼭 몇천 원 안 하니까 그죠?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데서 다운 받으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아깝지 않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림과 함께하는 갤러리 워십으로 오늘 본문 최후의 만찬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 말씀과 그림들을 비교해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그림 3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들을 감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질문지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제출하면 기프티콘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뭐 제출하는 건지 모르고 계셨나 봐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이 오늘 보내주셨어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받을 거예요. 자, 오늘까지 그 질문지에 답을 쓰셔서 보내주시면 돼요. 뭐 모르는 걸 모른다고 쓰셔도 되고 어쨌든 6개 질문을 제가 드렸거든요. 카톡방에. 그래서 보시고 보내주시면 저에게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소정의 기프티콘을 여러분들에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림 3작품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작품은 다 이 최후의 만찬을 주제로 그린 그림인데 우선 첫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도메니코 기를란다요라는 그 이탈리아 화가 이름이 좀 재밌죠, 그죠? 기를란다요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이요. 그 1480년대 작품인데 물론 이제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이죠.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뭐 동물이 많이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동물이 눈에 많이 띈다는 사람도 있고 머리에 뭐가 네, 머리에 그 후광도 있고 그죠? 그
분위기가 좀 대체로 좀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좀 경건하고 머리에 그 후광까지 있어서 좀 경건하고 차분한 그런 분위기로 그렸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 성화를 그리는 방식이에요. 성화를 그리는 방식이고 특히 제자들은 12 제자들 중에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다 이제 성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 전통에 의해서 다 머리에 이제 후광을 그려놓고 있는 거죠. 성인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홀로 떨어져서 앉아있는, 그죠? 우리 화면에서 전신이 다 보이고 있는 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에 후광이 없죠, 그죠? 그리고 혼자 떨어져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을 많이 그렸는데, 그림으로, 소재로 많이 그렸는데, 대부분이 이 가룟 유다는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뜨려 놔요. 제자들 안에 끼워 놓지 않고, 따로 떨어뜨려 놓고, 머리에 후광도 없애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기에 그렸던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그 유명한 우리가 제일 이제 최후의 만찬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에요. 이건 이제 벽화입니다. 벽화 원래. 벽화인데 상당히 훼손이 심해서 이거는 이제 복원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앞에 그림이 이제 일반적인 성화의 그림이고, 이런 그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그림이랑 좀 다른 면들이 보이나요? 어떤 면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소란스럽고 좀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3명씩 4그룹이에요. 저기 제일 왼쪽부터 3명씩 묶어가면서 보시면 총 4그룹으로 서로 각자 다른 표정과 몸짓과 그런 모습을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시선도 다 다르고 그런 모습들을 4그룹으로 나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당황하는, 놀라게 되는, 충격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들, 그걸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죠 묻고 있고, 뭐 자기들끼리 무슨 일이냐, 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충격을 받은 여러 제자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려 놓았는데, 앞에 그림과는 다른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차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혼자 없어요. 가룟 유다의 위치가 좀, 앞에 그림은 떨어뜨려 놨는데 이 그림에서는 제자들 사이에 섞여 있어요. 가룟 유다가 떨어뜨려 놓지 않고 제자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누가 가룟 유다인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몇 가지 장치를 해두었는데 누가 가룟 유다인 것 같아요? 왼쪽. 어디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1번에 있을 것 같아요. 2번에 있을 것 같아요. 1번. 1번에 있을 것 같아요? 2번에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이라면 몇 번째인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렸냐면은 얼굴을 다른 제자들과 다른 색깔로 그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뭐 조명 때문에 좀 어두운 건 있어도 다 밝은 톤의 피부인데 가룟 유다만 새카맣게 좀 어두운 톤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손에는 뭔가를 쥐고 있는 그림인데 예수님을 팔았던 은전 30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룟 유다를 그렸거든요. 그죠? 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좀 다른 그림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다른 성화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해부학이나 과학이나 자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을 즐겨 그렸다라는 것이죠. 사실적으로. 그래서 후광도 다 없애고 굉장히 사실적인 현장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독특한 차이점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12제자들 중에 또 독특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그림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기대어 있는 사람이 한 명 보이죠, 그죠? 네.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베드로? 누군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은 요한복음 1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1절을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요한복음은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죠, 그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교회 전통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이름으로 부르는데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었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도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을 그릴 때는 다 사도 요한이라 생각하고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요한, 그 제자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3장 몇 절이에요? 23절 장면을 그린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3장 23절.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는 요한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근데 누군가가 야, 누군지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 이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누가 팔 것인지. 바로 이 장면이죠, 그죠? 이 사람이 베드로고 이 사람을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으로. 그래서 23절 장면이 아니라 24절. 베드로가 요한에게 누가 팔자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다빈치가.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2003년에 나온 소설 중에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있어요. 혹시 읽어본 사람 있어요? 다빈치 코드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 이 그림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 그림을 보고 사도 요한을 그린 것이 아니라 누굴 그렸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그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이 그림이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그린 것이다라고 그 영화, 그 소설에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모습이 너무나 여성스럽게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되게 여자같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다빈치 코드와 같은 주장에 혹하기도 합니다. 아, 막달라 마리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몇 당시의 외경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와 경쟁하는 모습을 그리는 외경들이 있거든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과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외경을 바탕으로 해서 요한 대신에 막달라 마리아를 그린 것일까? 이런 의문을 사람들이 품게 되는 거죠. 심지어 다빈치 코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아이들까지 낳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결혼설이 여러분들 그냥 웃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어요. 예수님이 결혼하셨다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요? 거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의 자녀들 무덤 찾아다니는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보면은 좀 황당하죠. 과연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막달라 마리아를 그린 것일까?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신학자들이 고대 문헌들과 여러 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그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외경의 주장이라는 것을 이미 밝혀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종종 남성을 여성처럼 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작품을 우리가 보기 전에 여러분들 세례 요한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요? 세례 요한. 기름. 굉장히 남성적이고 그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니를 메뚜기와 석청을 광야에서 먹으면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시겠어요? 넘어가 보세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세례 요한의 장면 그림이에요. 굉장히 여성스럽게 그렸죠. 살도 뽀얗고 머리도 이렇게 굉장히 여성스러운 머리결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그렸고 그 옆에 그림은 누굴 그린 걸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에요. 이게 제목은 살바토르 문디라는 제목인데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너무나 여성같이 그렸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요한과도 굉장히 비슷한 외모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남성을 그릴 때 종종 여성처럼 그리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렇게 그렸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미술사가들은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여성처럼 그린 것으로 보지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보게 될 그림은 문제의 작품 세 번째 최후의 만찬입니다.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네, 이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보내드렸을 때에 이건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자, 프랑스의 구상주의 화가 베르나르 비페, 굉장히 이름이 맛있게 생긴 베르나르 비페가 1945년 거의 뭐 한 세기를 지나서 1945년에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은 앞에 나온 그림들 최후의 만찬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시각적으로 강렬하고 독특하죠. 그죠? 어떤 느낌들이 느껴지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음산해. 뭔가 음산하고 뭐 그로테스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침울해요. 그래서 사람들 표정도 그렇고 또 어떤 그림들이 다 직선적이고 뾰족뾰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을 보시면 다 말랐어요. 삐쩍 마르고 또 다들 좀 무표정하고 또는 좀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상을 보시면 접시들이 다 어때요? 비어있어. 다 비어있어요. 잔도 비어있고 오로지 포도주만 덩그러니 3개가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디 있습니까? 혼자. 그죠? 다른 성화들과 같이 홀로 떨어뜨려 놨죠. 제일 밑에 그린 가룟 유다의 모습, 혼자 떨어져 앉아있고 가룟 유다에게만 후광이 없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그린 베르나르 뷔페가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상화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회를 한번 했었대요. 굉장히 매니아층이 있는 화가예요. 그래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림이 이토록 우울하고 뾰족하고 앙상하고 비어있는 이유가 이 사람이 주로 그렸던 그림의 주제들이 죽음이었고 고통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르나르 뷔페가 1945년도에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이고 어린 나이에 그리고 이 전후의 가난과 비극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가정도 너무나 불우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버림당하고 자기에게 유일하게 사랑을 줬던 어머니는 일찍 죽게 돼요. 그래서 거의 혼자서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성장 배경이
뷔페의 그림을 우울하고 뾰족하고 앙상하고 비어있게 만든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도 그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외에도 예수님을 주제로 한 여러 작품들을 남겼는데 모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렸어요.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보실래요? 이게 베르나르 뷔페가 그린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받는 얼굴을 저렇게 주제로 그림을 그렸죠. 비슷한 어떤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렐란다요가 최후의 만찬에서 경건함을 그리려 했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제자들이 당황한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평온한 모습을 대조해서 그렸고 이 뷔페는 그들의 내면 상태, 예수님과 제자들의 내면 상태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최후의 만찬들은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익힐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관점,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이 누구의 관점이 더 공감이 가세요? 이 세 작품 중에 굉장히 좀 경건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굉장히 좀 경박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굉장히 내적인 괴로움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최후의 만찬을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앞에 기록을 했냐라는 것이죠.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아셨고 또 스스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장소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을 모두 다 아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당황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이렇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습처럼 평온한 모습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알고 있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근데 그걸 또 막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도 이럴 거지.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또 예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그거를 십자가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21절에서 오늘 본문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1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우발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절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 기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우발적인 사건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알고 계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도 아니요 패배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죽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며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죽음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진리를 확증해주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부어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 길을 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성찬을 통해. 교회의 성찬을 통해서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25절에 우리 성찬을 행하시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잔은 무슨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기쁨의 잔을 마실 것을 기다리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당시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 무익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산 소망을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 된 우리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식사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성찬을 통해 가르쳐준 죽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마지막 6월절 식사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매주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성찬이 가지는 복음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정상 성찬을 매주 행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매주 주일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 그 6월절 식사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떡과 잔을 건네시면서 물으시죠. 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니? 비록 눈앞에 꽃길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없어도 심지어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조롱과 박해를 당해도 오직 내가 너의 소망이요 살 길이며 도움이심을 고백하고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고 갈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주 주일날 이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주님의 그 물음에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초대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질문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대신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 세 작품을 다시 약 한 작품에 2분씩 우리가 감상, 묵상을 하시면서 그림을 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띄워주시고 음악도 띄워주시고 이 불도 한번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바꿔요? 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6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며 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비록 눈앞에 꽃길이 펼쳐지지 않아도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심지어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조롱과 박해를 당한다 해도 오직 주님이 내 소망이시고 내 살 길이시며 내 도움 되심을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오늘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후의 만찬의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제자들 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심적인 고통과 공허함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며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순종과 그 인내와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이 길 끝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겠는지 물으시는 그 무릎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이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시네마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